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못할 텐데 놀이공원에 가면은 그 롤러코스터 예전에 그 청룡열차라고 불렀죠. 그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궤도를 따라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는 이 열차는 극한의 공포 가운데에서 짜릿한 쾌감을 주는 놀이기구입니다. 그 놀이공원에 간 사람마다 그것을 타봐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긴 줄이 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척 위험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세밀한 설계로 인해 탑승자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우리가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안내에 따라 믿고 지시사항을 잘 따르면 안전하게 최고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위험한 그 상황 같지만은 그 안에 참 설계자들이 세심하게 설계해서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는 이보다 훨씬 더 세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드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준비하시더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얻어진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며 형제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면서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시라고 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밤새워서 와서 엘리사가 있는 산을 다 둘러싼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몇몇 사람들을 열거했습니다. 참 그들에게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가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육신적인 상황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과 증거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죄 아래 오시어서 율법 아래 오시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증거들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장의 말씀을 보면 비록 유혹이 많고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어 내려가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전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 위임받을 때에 그저 위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의 특징은 핑계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됐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문제와 상황과 부딪히면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서 이러저러한 핑계로 빠져들기를 쉽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시었는데 배고프시기도 하고 졸리시기도 하고 속상하시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모습들이 성경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시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신에 붙여진 육신적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2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그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3장 4장을 가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핑계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4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다시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고 불순종과 거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합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삶의 어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그러니까 집을 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집은 모세다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집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면서 4절에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렇죠. 집이 있으면 누군가가 지은 거죠. 저절로 생긴 건 아니죠. 지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내가 있으면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으신 분을 뭐라고 하냐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내려가면서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부르심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신실했다는 얘기예요. 종으로서라는 말. 근데 6절 말씀 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아들로서라는 말은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주신 생명으로 된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어떠함이 세상의 어떠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것을 아들로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 소망과 확신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다가도 혼자 살다가도 부모님이 오신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삶의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은 우리의 삶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의지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것입니다.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학교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키를 자랑하기도 하고, 힘센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예쁜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구를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나 알고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창고를 또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득 들여놓고 그 곳간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곳간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부자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이 7절 말씀 내용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그런 때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맥박과 호흡을 지켜주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도 늘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하고 문제만 생기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 기준과 판단으로 계산 안 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기억하는 찬송가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 1절을 보면 그랬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순풍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내려가면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어떻게 했다?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10절 말씀 내려가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뭐가 미혹돼요? 마음이 미혹된다니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또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랬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2장 5절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내 마음의 어떠함을 계산하거나 그 마음의 어떠함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지고 그 약속에 멀어지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11절 말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내려가면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권면의 마음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찾아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그 이어진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3장 17절 보면 18절까지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집이 되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을 보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너희 마음으로 빠져들어가면 그것이 죄의 유혹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완고하게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만날 때에 그 상황을 만나면은 마음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속상해지기도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보면 속상한 마음이 생기죠. 이것을 핑계로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계산하고 생각하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의 그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하고 죽겠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할 때에 그 홍해가 엄청 크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실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니까 속상한 거죠. 두려운 거죠. 막막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은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보게 되고 참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게 돼 있어요. 또 말씀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또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보자? 말씀을 보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는 우리의 삶이 더욱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을 것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의 실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해지지 않는, 의심에 빠지지 않는, 원망에 빠지지 않는, 불평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이 분명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